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꼭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또 세 분으로 계십니다. 왜 세 분으로 또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기 마실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저주 재앙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했잖아요. 죄. 불신자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죄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냐? 성경은 네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에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원래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원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구원의 계획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20장에 그랬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 생명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세계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예배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베레아가 왜 중요하냐? 우리 17장 1절부터 지난주 9절까지 봤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거든요. 거기 회당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밤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뭐 야반 도주 하듯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레아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 속한 도시인데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베리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산 기슭에 높은 산 뒤에 배경을 두고 밑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처럼 상업적으로 이렇게 활발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뭐 장색, 세공업, 농업, 석공업 이런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그래 이름이 좀 있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함열이 생각나더라고요. 석재. 조그만 도시였답니다. 인구가 지금도 한 5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동네가 재밌는 게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이래요. 그 동네 교회가 엄청 많답니다. 시내 안에만 교회가 48곳, 총 70곳이 있대요. 인구 5만 밖에 안 돼. 엄청 안 되는 지역인데 엄청나게 교회가 많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니까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10절부터 11절에 특히 나와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곳도 아니고 조용한 도시인데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그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소동 이렇게 해가지고 거센 반발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너그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영어로 보니까 오픈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간절하다 이거보다는 이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뭘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안 맞는 거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맞는 거고,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를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맞는지, 왜 복음이 정말 복음인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성경에 정말 그 말을 해놨는지 이제 확인해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상고, 이제 깊은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이미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두 군데나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있대요. 우리 지역 안에, 우리 익산에. 큰 교회가요, 지금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나오니까 교회가 이제 막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을 비유로 하셨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씨를 길가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뿌리낼 수가 없죠. 거기 뭐라고 표현하셨냐니까 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간다 그러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을 말씀하셨냐?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흙이 얕아.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 뿌리가 없어 해가 돋은 후에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셨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나에게 맞는 얘기 들어오면 좀 들리고 막 기분 좋고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빠이빠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버린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맞추고 나면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기쁘게 그 은혜 받았다. 문제만 오면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람만 만났다.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쪽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분 나빠, 이혼해버려. 기분 나빠, 너 집 나가. 기분 나빠, 너 호적이 파버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바로 보고 우리 가정이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문제 하나 생기면 뭐 이러저러 막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밭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 옥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깨달아지면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죠?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왜 뿌립니까? 이 뿌려봐야 열매 안 맺어. 그렇게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덕산 성도님 가정에 집에 가면 앞마당에 지난주에 복숭아 드셨죠? 오늘 가니까 복숭아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동네 분이 저거 팔아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막 거름 주고 약 치고 왜 했냐? 복숭아 따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밭이 되어 있으면 빨리 깨 부셔야 돼요. 길을 빨리 깨 부셔가지고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죠? 흙이 얕은 그 밭이다, 돌밭이다. 돌 다 제거하고 흙을 도도해야 됩니다. 가시덤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제초기 갖고 아주 예초기로 쳐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찾고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걸음을 통해 열매 맺는구나. 이걸 맛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소중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마음밭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은 결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바로 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답니다. 간절한 마음은 간절하다 이거보다는 영어로 보니까 오픈 마인드 되어 있던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한 3년 반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모아놔서 12명을 모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바꿀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 뭐냐? 사람들은 돈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깨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공, 돈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복이 뭐냐?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복이 뭡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죠? 참된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뭡니까? 교회. 예? 그냥 일요일마다 한 번씩 가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자들이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꿀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게 뭐냐? 우리가 진짜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청빈한 청빈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죠.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박애주의죠. 선지자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죠. 그러면 교회는 청빈하게 사는 게 필요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한 게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박애가 필요 없느냐? 그 말이 아니고, 교회는 율법 필요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청빈도 신비도 박애도 율법도 있어야 되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본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신비를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박애를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율법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 문제, 그거 해결하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박애가 있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사랑이 가득 찼네. 사단이 가야 되겠다. 빠이빠이 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래 앞으로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지 그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 이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착하게 산다고 떠나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가시면요, 결국 사단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하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되겠냐? 그리스도 말하고 교회 그러면 선행도 안 해도 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누리는 사람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 사랑도 필요 없어 밥도 먹지 마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픈 사람 만나면 다 고쳐줬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옷자락만 만졌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나서라.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겹다. 복음 지겹다. 그리스도 지겹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복음 없어서 무너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찾아야 된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전을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딱 아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음 회복해. 그래야지만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 지금 누릴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다른 걸 다 바꾸시고 복음 누리시고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하고 자꾸 싸웁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고 성부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초집중하면서 드릴걸요. 그죠? 뭐 하나님 둘째 치고 여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뭐 돈 제일 많은 사람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앉아 있고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초집중하겠죠. 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지금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신다. 이거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서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 얘기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성경을 다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될 것, 부활할 것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낙심해가지고 엠마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옆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꼭 붙잡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보고 이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으로 세례받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힘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들었다.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그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유대인들만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언약이 그 응답이 지금 이 흐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도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지. 남의 나라 책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 이 구약 성경 전부 유대인들 얘기 이걸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 받았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너희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선포되고 나서 끝이 올 거다. 그날까지. 그죠?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언약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라. 믿으라. 예? 말씀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맞는 사람 만난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내하고 마음이 맞습니까? 부부가 내하고 마음이 맞습니까? 뭐 자녀가 내하고 마음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현장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하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도록, 가장 멋지고 가장 올바른 인생이 뭐냐니까,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삶도 배경도 모두 다 부족한데 이상하게 내 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돼.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인생 시작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니까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이 있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구약 성경 지금도 유대인들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받은 선민이야 생각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도 봤잖아요. 야, 이방인들 너희 할례 받았어? 할례 못 받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선민 사상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민 사상, 우리 선민이거든. 할례 있거든. 그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 안 했어. 다 멸망받아야 돼.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요거 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니잖아요. 뭐 공항 가면 따로 줄 선다면서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다면서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선민이야. 하나님 직접 선택했어. 하나님 왜 직접 선택했습니까? 너에게 복음 줄 테니까 전 세계 살려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딱 빼놓고 나만 구원받았어.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와가지고 소동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면 말씀 실컷 듣고 예배 다 드리고 직분 다 가지고 아니 어느 교회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성가대 뭐 연주하는데 핀을 꼽았는데 뭐 반짝반짝한 핀을 꼽았대요. 아니 어떻게 저 반짝이는 핀을 꼽고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얘기 들은 사람이. 그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장로님 말씀 다 듣고 사람을 탁 보니까 핀이 보였나 봐요. 예? 소동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예배 다 드리고 교회 실컷 다니고 나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에다가 친필로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율법에 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다 자른.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도 죄인들 보고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지 마.
그 자기들도 안 들어. 못 지키면서. 예? 못 지킨다고 계속 하니까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엄청나게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메시아 언약,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너 로마가 우리를 괴롭혀. 그래, 메시아만 와봐. 너희 다 죽었어. 맨날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언약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돼 버렸습니다. 애굽을 살려가지고 그 가뭄시대 실컷 살려놨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실컷 예배드리고 세상 가서 노예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예? 교회에서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 다 해놓고 세상 가가지고는 노예돼 버려요. 이걸 여러분 평생 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늘 블레셋, 아람, 모압 옆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침략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왜 싸웁니까?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 주신 우리 땅이야.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갔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잖아요. 그 언약이 언약으로 안 들리니까 계속 침략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남쪽은 바벨론에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됐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에게 속국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어요. 막 쫓겨가 도망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예배 실컷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뭐랍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도 안 주고, 하나님 있다면서 없네.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기준이 뭐죠? 여러분이 그래, 죄 하나도 안 지었네. 너 하나님 자녀 되라. 그래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이 가치를 아셔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율법 나 잘 지켰어. 예수님 어떤 청년 만났더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율법 다 지켰는데 고민하면서 집에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율법 하나도 못 지키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예? 우리의 마음에 길가에 있는 거 다 깨버리세요. 돌 다 걷어내셔야 돼요. 가시던 돌 다 없애야 돼요. 마음을 옥토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 세 번째,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든 것 같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즉 약속으로 붙잡고 간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다 치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셉은, 구약성경 요셉은요, 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런데 그 삶은 어땠습니까? 노예. 또 억울하게 감옥, 죄수됐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로 총리됐어요. 그런데 그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가뭄 때 전 세계 사람 다 살렸잖아요. 모세는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걸 80년 동안 놓치고 살았어요. 80년 동안 헤매다가 80살에 하나님 만나서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 80 노인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출애굽을 이뤄냈잖아요. 여러분 80 되신 분 아직 안 계시죠? 80년의 헤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려지는 순간 80년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사무엘은요 어린이였죠. 엄마가 젖대고 성소에 갖다 놔버렸어요. 그 누가 걔를 챙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린애인데 그 말을 다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그 꼬맹이. 저 이래 말할 때 저 교회 혼자 까불랑거리던 제가 선지자였어. 이스라엘 살려버렸습니다. 그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집에서 아주 형편없어. 왜? 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허드렛 일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2세 아닙니까? 2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집에서 막 잔치 베푸는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어요. 하나님 왕을 세우려고 딱 갔는데 맏아들의 기업 부르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다 왔는데 아니래. 당신 아들 다 왔습니까? 한 명 있는데 걔는 양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와라. 하나님이 양칠 때 왕을 삼아버렸어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 사람들 시간이 많았겠지 뭐. 그 사람들 좀 뭐 넉넉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세 80년 동안 방황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80살 먹은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 맨날 술주정하고 돌아다니고 뭐 직장도 없고 맨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맨날 욕하겠죠. 아이고 저 할아버지 저거 옛날부터 저랬다니까. 예? 일평생 저러고 산다.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만나버려. 언약 가지고 와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출애굽 합시다. 여러분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 듣느냐 내 기준으로 사람 말 듣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똥이다, 오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똥, 오줌 주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수준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와 이런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밭은 파면 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면 모르겠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들어봅시다. 아시겠죠? 베레아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언제요? 매일. 희찬 집사님, 언제요? 매일. 매일. 알았죠? 매일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 식사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으시라. 그리고 영적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힘들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밥만 드십니까? 아니요. 영양제도 먹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힘이 없어. 교회에 올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복종할 힘이 없어. 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 먹어야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아이고, 듣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눌러놔요, 그냥. 유튜브 딱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다 못 듣겠던데요. 오늘 5분만 들으세요. 또 10분만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시니까 다릅니다. 왜 다르냐? 나는 모르는데 내 영혼은 알아요. 내 영혼은 안다니까.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영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알아듣더라니까요. 외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은 외국말 들으면 할 줄 알아요. 나는 모르겠어.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들으셔서 뭐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힘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듣질 않으면 기도 제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이런 거 자꾸 느끼려 하는 거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말씀 왜 주시느냐? 여러분 가는 현장 살리라고. 현장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현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이 상대방이 내 현장이 하나님 말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그죠?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되면 됩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러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막말로 교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현장 살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럼 뭐 설교를 털어놓으라는 얘기냐?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설교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걸음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못 알아들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재미없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성취되면 재밌습니다.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이 축복에 꼭 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